가족은 영원한 주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산 가족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아멘 하고 믿는데 순종 안 하는 자녀들이 자꾸 많아져요. 그러면 자식으로 유지는 되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어보셔요.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의 신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예로 엘리야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들고 있어요.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파할 때는 아합이라는 왕이 왕노로 됐습니다. 아합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웃나라, 부자나라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부자나라 시돈하고 화친이 맺어지니까 사이 나라가 됐으니까 잘해줄 거 아닙니까? 그 나라를 잘 살아보고 부자가 되게 만들겠다는, 인기를 좀 얻겠다는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있는 정략 결혼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이세벨의 아버지가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신인 바알의 대제사장이요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바알을 명목상으로 형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에요. 시돈이라는 나라는 바알 국가라는 거예요. 아합은 사실상 바알의 복음을 전파하는 여자 선교사 이세벨하고 결혼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또 나와요. 이세벨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자, 이제 남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회사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결국은 남자를 다스리는 건 여자들입니다. 이세벨이 아합왕을 좀 유약했잖아요. 딱 사로잡아가지고 스피릿이 강하니까 북이스라엘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았는데 이 이세벨은 사명감을 가지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참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을 죽여버리거나 핍박을 가합니다. 북이스라엘에 바알화를 시도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터키나 소아시아 지역은 2000년 전에 가장 복음이 활발했던 기독교 문명의 중심지 아닙니까? 지금 거기 뭐가 있습니까? 그런 식 비슷한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됩니다. 평양, 북한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랄 정도로 전 세계 교회에 칭찬을 받았는데, 물론 때가 되면 회복할 겁니다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면 알아서 다 왔다 갔다 복 주시고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여러분 주 오실 때까지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육신의 세상의 소망만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이런 일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딴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정복하여 다스려야 할 약속의 땅에 대표적인 우상신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바알입니다. 바알은 남신으로 번영을 가져오는 신이었어요. 둘째는 아세라입니다. 쾌락과 다산을 준다는 음란한 여신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거할 때 바알과 아세라에게 엎드려 절하지 말라고 계속 하나님 백성들에게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신은 하나님 백성들의 육체의 정욕, 이 탐욕을 충동질해서 그 믿음을 타락, 변질시키는, 병들게 만드는 강력한 영혼의 바이러스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걸리려고 난리법석을 떨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인데도 이런데, 바알과 아세라에 대해서는 당시 믿음의 선배들이 속수무책으로 다 병들어가지고 결국 망한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보다 더 열심으로, 아예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를 지향했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이었는데,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고 욕심을 따라 이 우상들 앞에 엎드려 절하다가 결국은 언약대로 땅에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당시 아합 왕이 다스리는 시대,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믿음이 어땠는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었던 게 믿었는데, 쉽게 말하면 남편하고 이혼도 안 했는데 이 남편도 내 남편, 저 남편도 내 남편, 바람난 거야. 그걸 영적으로 간음이에요. 간음. 오늘날은 그런 일이 없겠죠. 아세라나 바알은 사라졌으니까. 과연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조각 형상은 아니지만 지금도 본질상 이와 같은 종류의 우상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은 땅에 있는 지체인 육체를 따라 끊임없이 생겨나는 탐심이, 정욕이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욕심 없는 사람 없잖아요. 탐심 없는 사람 없잖아요. 기독교 신앙이 뭐냐, 예수 신앙이 뭐냐, 여러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이게 말씀이 칼입니다. 칼. 이 칼을 가지고 내가 자원하여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게 배워내는 거예요. 각을 떠가지고 가지고 와서 교회 여러분이 그걸 들고 와가지고 이 말씀의 칼 앞에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올려서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불로 소멸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다 어떻게 말씀 듣냐면 오늘 한번 은혜 끼쳐봐, 좋은 말, 달콤한 말, 이렇게 들으면은 교회는 반드시 장사하는 집이 되고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되어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라고 때로는 칼 같은 말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스스로 진리의 칼로 자기 욕심을 베어내는 이 싸움을 치열하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강단에서 보내는 모든 메시지가 은혜가 되고 불이 나고 힘을 주고 기쁨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신앙은 그냥 종교가 아니, 이 세상의 종교는 욕심 그대로 두고 소원성취, 비나이다 무병장수, 그게 아니라니까요. 기독교 신앙은 자기 욕심과 피나기까지 싸우는 종교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이것을 골수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욕심을 따라 다 사는데 거꾸로 살잖아요. 그럼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요. 세상이 쑥대밭이 될 때 이와 같은 하나님 마음을 품은 자들 통해서 하나님 항상 새 시대를 연단 말입니다. 이 시대의 바알과 아세라는 돈을 탐하여 무릎 꿇게 만드는 만몬신과 성적 타락을 부추기는 음란의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다가 투자하고 영혼까지 끌어다가 돈벌이, 누가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영혼까지 끌어다가 하나님 섬기고 복음 전하는데 열심히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마음을 다했는데, 이게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도 많이 그렇게 됩니다. 또 시대가 얼마나 음란합니까? 동영상부터 수많은 드라마 메시지가 옛날보다요 상상을 초월하는 수위잖아요. 그 속에서 어떻게 어른들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자녀들 어떻게 지킵니까?
보고 듣고 지각하는 대로 이게 뇌 구조가, 호르몬 구조가 바뀌게 되는데,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냥 뭐 이렇게 뭐 살만하니까 아닙니다. 온 세상이 지금 점점점 더 빠른 속도로 이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고요? 해산의 진통이 있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유토피아 같은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아멘. 누가 구세주인지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임금, 거짓 메시아 마귀는 성도들까지도 이 만몬 신과 돈이 하나님 신과 음란의 신에게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게 함으로 타락, 배도하게 만들려고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혹을 그냥 내버려 두셔요. 미혹을 보내기까지 한다 그러죠. 왜냐? 누가 진짜 참 믿는 자냐? 누가 이 시대에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냐를 하나님이 구별해내겠다는 거예요. 살 길이 어디냐? 남은 자로 나아가는 것이 살 길이에요. 아멘. 안 그러면 예수도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다 그렇게 하면 편하죠. 그런데 그렇게 가면은 무릎 꿇는, 자기는 무릎 꿇지 않을 때 무릎 꿇는 거예요. 마음에 무릎은 벌써 꿇은 거예요. 정신적으로. 이 패턴은요, 다니엘서 3장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큰 금신상을 세우잖아요. 다니엘이 이렇게 세상이 발전할 것을 보여주고 심판될 것을 보여주는데, 느부갓네살이 잠시 회개하고 난 다음에 권력이 하나님이니까 그 큰 금신상을 지어놓고 바벨론 제국은 영원할 거야, 여기에 몽땅 다 엎드려 절해, 법과 권력으로 강제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땠나요? 바벨론은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마음을 보석으로 연단하는 쇠풀무, 철풀무, 용광로예요. 이 세상에 신앙을 연단하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 많은 자들이 자빠지고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변치 않는 보석 같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알곡 영혼, 이 알곡 같은 마음이 하나님의 영원한 보석이에요. 그것만이 영원해요. 물질이나 부귀 영화나 그거는요 잠시 좋지요. 나 부럽지, 하나도 부러워하면 안 돼. 제일 부러운 것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변치 않는 주님을 향한 정절이에요. 이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지혜가 임할지어다. 자녀들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물려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보석을, 이건 육체와 세상으로 딱 돌아서면요 바로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망하고,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요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예표입니다. 지금까지는 국지적으로 일어났잖아요. 한국교회도 약 100여 년 전에 어떤 일이 났었어요.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 큰 시험에 교회 지도자로부터 성도들 대부분이 그때 엎드려 절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뭐 신사참배 욕하고 하는데요, 그때는 그거 하면은 여러분 감옥 가거나 많은 어려움과 불이익이 있는데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났냐? 동방 예루살렘이 일어나고 이게 부흥 발전하니까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시기에 질투한단 말입니다. 한 차원 성장할 때는 반드시 영적인 세계에서 참소하는 자, 영적 불화살을 쏘는 자가 공격한다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제대로 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가고 교회가 성장, 발전, 각성하면은요 반드시 공격이 있습니다. 생활 선교사 쉬운 게 아닙니다. 각성, 부흥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그런 걸 겪잖아요. 기쁨에도 겪었고 이겼잖아요. 할렐루야. 돌파는 끝났어요. 공산 치하에서도
다 엎드려 절해버리니까 지금 태양신이 북쪽은 교주 아닙니까? 교주. 종교로 분류되고 있어요.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대로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잠시 모든 세상 권력을 움켜쥐게 된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경배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패턴을 읽어내야 돼요. 예언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때 충분히 연단되지 못한 채로, 말씀과 성령과 시험으로 연단되지 못한 채로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가 있다 했죠. 공중은 땅이 아닙니다. 그때에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짐승의 우상 앞에 연단되지 못한 채로 있으면요,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왜? 목숨을 부지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때 땅에 남아서 짐승에게 무릎 꿇고 나중에 그럼 돌아서 회개하면 되지?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주 오실 때이기 때문에 주 오시면 은혜의 때, 구원의 때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받을 때로다. 은혜의 때가 끝나고 이제는 심판 있고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철장권세로 다스리는 시대가 이 땅에 하루가 천년같이 펼쳐지기 때문이거든요. 이때 땅에 남아서 짐승에게 무릎 꿇으면, 표를 받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표를 찍잖아요. 성령의 인을 치잖아요. 이건 내 거야, 손대지 마.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인, 성령의 인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의 아비도 흉내내는 거예요. 표를 찍는 거라고요. 이것이 상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천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다른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고 구별되게 살아가게 되면 불이익과 핍박과 소외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의 핵심도 결국 칼 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를 외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주님 섬기고 주님 믿기 때문에, 믿음 지키고 복음 전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불이익과 핍박, 심지어 사도들이나 또 선진들 중에는 순교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약간의 고난과 희생과 마음의 갈등, 우리 그것을 영광으로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장성한 믿음까지 우리 기성세대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들까지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요, 다시금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여십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무릎을 꿇을 것입니까? 누구에게 엎드려 절할 것입니까? 우리가 다가올 큰 시험을 이기고 남은 자들이 약속대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지금 준비할 수 있을 때 각종 프로그램이나 부흥회나 훈련 다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는 삶을 훈련해야만 합니다. 그때 가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해야 됩니다. 마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경고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구원의 방주를 함께 예비한 것 같이 깨어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세상 잘 돌아가는데 안일하게 달콤한 잠을 계속 즐긴다면 결국 그 영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고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장차 온 세상에 임할
온 세상에 임합니다. 사건의 본보기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까지도 롯의 가족들은 영적인 깊은 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간절한 눈물의 중보기도로 천사들이 강권하여 강제적으로 롯의 가족을 구출해내지요. 그러나 그때 사위 둘은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소돔에 남게 됩니다. 구원받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은 혹시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소돔으로 다시 돌아가 그 즐거운 삶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헛된 미련을 가지고 멀리 높은 산으로 올라가지 않고 근처 작은 성읍인 소알성에 머뭅니다. 결국 롯과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의 가족은 이 시대에 깨어 믿음으로 준비하지 못한 성도들의 가정에 대한 그림자요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다시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작정한 뜻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가족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그 때를 지금 현재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아니면 우리 자녀 세대든지 손주 세대든지 세상이 돌아가고 말씀을 보면 반드시 통과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여러분은 어느 가족을 롤 모델로 삼겠습니까? 노아의 가족을 롤 모델로 삼겠습니까? 아니면 롯의 가족을 롤 모델로 삼겠습니까? 노아의 가족은 남들이 안 하는 방주 짓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조롱도 받았을 것이고 광신자나 그러고 그런 외로움을 겪었을지 몰라요. 구별되게 살았으니까. 롯은 믿기는 믿었는데 그냥 그 문화에 푹 찌들어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첫 믿음의 선구자입니까? 감사함으로 걸어가십시오. 저도 30년, 40년 계속 이 길을 걸어가면서 눈물이 왜 없었겠어요? 갈등이 왜 없었겠어요? 소외감이 왜 없었겠어요? 유혹이 왜 없었겠어요? 그때마다 감사로, 찬양으로,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오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계속 그 열매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따라 살고 세상만을 소망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영혼을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는 지상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입니다. 이 세상의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던 빌라델비아 성도들과 같이 이 시대에, 지금도 이 시대에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같은 남은 자 공동체로 여러분 가정이 세워지게 될 때에 약속대로, 전능자가 약속했습니다. 약속대로 전능자의 온전한 보호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어떤 보호인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온 세상 사람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해산의 진통, 이 시험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분명히 너를 지켜 이때를 면하게 하리니. Keep from.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꾸로 그 인내의 말씀이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 특별히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영혼을 지켜준다는 이 진리를 굳게 붙들고 인내의 말씀,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끝까지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